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운전을 하다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적발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 있어요. 요즘은 매지 않으면 띵띵거리는 주위의 신호가 계속 울리잖아요. 매일 때까지 울려, 매일 때까지. 그래서 요즘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차를 만들면 어떨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동안 저는 늘 스틱으로 운전을 했었습니다. 스틱 운전은요, 그냥 시동 걸면 걸리거든요. 기아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근데, 오토로 차를 바꿔서 운전을 하는데, 한 번은 차량 운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아가 들어가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린대. 파킹 딱 멈춰 이렇게 기아가 서 있어야 이게 시동이 걸리는 거지, 후진 기아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해야 할 일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잖아요. 모든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귓속말로 이놈아 눈 떠 한다든지, 그렇죠? 하나님을 집중해서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장치, 이런 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면요, 절대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아예 예배가 딱 시작되면 딱 그러재요. 그리고 다른 소예배실에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면서 화상을 통해서. 또 어떤 교회는 안내위원이요, 주보를 나눠줄 때 지각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다 노란 스티커를 딱 붙여갖고 준다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대요. 저는 안 해봐서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혹시 그러면 교회 안 나올까봐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좀 불평을 하고 입이 툭 나오긴 하는데, 그분들은 절대 다음에 지각 안 한다네. 몇 번 그러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걸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그러셨어요. 물론 신약에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 하고 또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감동도 주시고, 그러죠.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반드시 할 수밖에 없도록, 벨트를 매지 않으면 띵띵 계속 주의 신호가 울리게 하는 것처럼, 기아가 들어가면 오토에서는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규정을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돕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동물 제사를 지내지를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강제 규정 즐길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율법을 집약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수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미간에도 붙이고, 그죠, 말씀을. 그리고 문설주에다 써놔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교육하라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랑 참묘한, 그래도 안 지켜. 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고 다니고, 예?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지켜. 그래서 아예 지킬 수밖에 없도록, 안 지키면 안 되도록 그렇게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저절로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말씀들이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안식일은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하고요,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이 달라요. 같은 사랑이지만. 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면, 사람은, 이웃은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주라. 이게 사랑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에게 무슨 선한 행위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구제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런 귀한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지켜. 안식일 날 일하고 돈 벌러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놀러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고 쾌락도 중단하라고 금하신 거죠. 그래야 저절로 예배에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제 규정을, 계명을 주신 거죠.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인 거죠. 죽을 둥 살 둥, 자기가 지금 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계속 더 일했다가는 진짜 몸이 아파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일에 빠져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일 일하지 마 하고 강제로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감사 이 제물을 드릴 때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너희의 드리는 감사 제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 강제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제물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다 소비해라. 그날 소비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감사제를 무효로 하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감사 예물 내가 받지 않겠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하목제물은 내장만 불에 태우고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 레인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77절 맥주절 지낼 때 드리는 제물은요, 다 나누어서 같이 먹거든요. 예, 다 먹죠. 그런데 제물을 이튿날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중에 다 먹어야 되는데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불에 태우면 썩었어요? 이건 큰 죄죠.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쯤 말했는데도 감이 안 오면 여러분 진짜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쯤 말했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웃을 불러다가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같이 불러다가 그날 다 같이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뭐예요? 강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 그래서 감사 예물을 제물을 드리느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 거.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요, 정말 감사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건 아시죠? 번제, 소제, 하목제, 또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뭐 시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화목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이웃과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한 걸 감사하고 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제가 있어요. 그게 감사제예요.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레위기 7장 11절 12절 보면, 여기 7절 뭡니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래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러분,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기름 섞은 무교병에다가 기름 섞고 무교전병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워 가자로 만들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무교절은요, 그냥 무교병을 먹은 거거든요. 그때는 쓴 음식을 그대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름 발라다가 고소하게, 맛있게 같이 나눠서 먹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목제에 속하는 이렇게 감사제는 속한 감사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인도 그리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77절, 여기 77은 맥주절인데요, 신명기 16장 이하에 봐봐요.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잔치를 할지니라, 그 말씀인 거잖아요. 맥주절은 문자 그대로 보리나 밀 추수해서 감사한다는 뜻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무교절 때 이제 보리에다가 첫 낫을 댄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77은 49, 7주를 지낸 후에 지킨다 해서 77절, 다 같은 뜻이에요. 77절, 맥주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맥주절에 77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그 드린 재물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함께 잔치하고 즐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해서도 안 지켜. 사람들이 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지만 작은 거라도 이웃과 나누는 것은 인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드리는 화목제물, 감사제물은 아예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함께 먹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라도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감사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웃도 더욱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좀 돕기 위해서 마음에 어떻게 준비라도 해놓은 거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맥주절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 생각을 하지 이웃과 나누려고 뭐 좀 그런 생각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만 아니면 다 정심을 그냥 만 원씩이라 주어가지고 더 비싼 거 먹고 싶으면 더 보태갖고 정심 다 사주게 하고 좀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란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잘 살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외국에 유학 공부하러 간 두 아들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형에게 돈을 붙였어요. 그러면 형 혼자만 만난 거 사 먹으라고 보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생과 함께 쓰라고 보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형 같은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똑같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또 믿음이 있더라도 연약한,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인 이웃들과 함께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걸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엄격하게 계명 따라서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무효화시킨다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면 더 긴장하고 더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던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복을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웃과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병이 있었지만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취업도 하고, 어떤 분은 대학 진학도 하고, 어떤 분은 결혼도 했고요. 우리 교회 다 이야기해요. 또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자녀를 가진 가족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사도 하고, 어떤 분은 개업을 하고, 어떤 분은 뭐 이런저런 영적인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계셔요.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체한 분도 있고,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한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좋은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며 기뻐한 분도 계시고, 다 감사할 이유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도 굉장히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살짝의 비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비밀인데, 저희 둘째 아들이 저를 보는 눈이 요즘 많이 부드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몰랐지롱? 몰랐지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목사 아들이니까 조금 강제하면서 많이 키웠어요. 억압하면서 많이 키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느껴요, 제가 그것을.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키워보면서 뭔가 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를 쳐다보는 눈이 많이 보드라졌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할렐루야. 나무 자식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해? 아멘 해봐요. 아멘. 예. 그래요. 효자를 만드시려면 결혼을 시키세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어렵잖아요. 예. 어려워요. 여전히 취업의 문이 안 열리고, 또 금년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고통받은 분도 있고, 아니 금방 저하고 인사하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넘어져갖고 팔 부러졌다고. 우리 교회 어느 모 권사 이야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수년을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가 하면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감사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딱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뭐냐? 고통은 결국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서는 고난이 저주일 수 있고 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는 절대로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고. 아멘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걸 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로운 걸 주시겠냐고요. 그것이 설령 지금의 내 눈에는 고통으로 해석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진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유익한 것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원본을 찾아보려고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된 글이라서 찾아오는데 어느 책에서 읽은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포오지는 못했는데 대충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은 복을 싼 이 보자기일 뿐이다. 아멘도 안 하네. 원본 글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축복일 뿐이라고. 아멘. 그 고통이라는 보자기를 딱 여는 순간 그 속에 복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야 왜 이 고통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풀어헤치면 그 안에 나에게 꼭 필요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면 그 사람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그렇게 믿으세요. 두 번째 뭐냐? 고통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복은요 훨씬 많고 커요. 생각해 보세요. 보면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 10번 잘해줘도 한 번은 어떻게 조금 좀 쓴소리하고 나면 그냥 딱 싸우지? 예. 내가 많이 봤어. 저도 그러고. 예. 하나님께서 100가지 복을 주셨는데 어쩌다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하면서 나 믿을라요 안 믿을라요 그러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합격의 문, 취업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여전히 건강한 몸이 있고 명철한 머리가 있고 젊음이 있고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원망하면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이 내란 게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감사하면 확 공부도 잘 되는데요 잘 풀려 일도 잘 되고 그런데 짜증내고 원망이 딱 되면요 같은 일이라도 손가락 빼고요 넘어지고요 일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안 된 것은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누리고 있는 복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나는 너무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복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솔직히 영생 복 앞에서 세상의 복이라는 것,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냐고요. 여러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들요, 죄송하지만 몇십 년만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예? 다른 사람 말하면 좀 곤란하니까 저만 예를 들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안 그럴 것 같아요? 더 산다고요? 그럼 저한테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생의 복 앞에서의 세상의 고통이란 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요, 마치 이런 거야. 무한대 앞에서의 모든 수는 다 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큰 복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요, 감사만 받으실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만 받으실 분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이나 불평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만 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복이 더 크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삶은 뭐냐?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감사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건 실화인데, 미국의 자동차의 왕 포드라고 그러죠. 포드. 이분이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한 시골 초등학교 여선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를 사려고 하는데 $1,000만 기증해 주라는 편지였어요. 포드는 워낙 이런 편지를 하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한 10센트만 보냈대요. 그 집, 그러니까 그 구걸 편지인 줄 알고, 그 집 구걸 편지인 줄 알고. 근데 10센트만 받은 교사는요,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부자 뭐하냐? 돈 가지고 뭐 천국 가냐? 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10센트 갖고 뭐를 했느냐? 고민하다가 학생들하고 같이 땅콩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운동장을 개간해서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확을 한 첫 해 한 상자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감사 편지와 함께 포드에게 보냈어요. 포드는 얼마나 그 편지 땅콩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포드 말고 여러분들이 포드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1,000가 아니라 $10,000를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능력도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 정도 어려움이면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늘 아래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살지만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런 어려움을 줬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크게 복 주시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저주 아닙니다. 절대 벌 아닙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올 때 그도 인간인지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찬양대를 앞세우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이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의논해서 한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원리입니다. 아멘. 다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원리,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절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복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제 규정까지 둬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어려운 때에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